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 반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3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각 족장에 두령되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실과를 보이며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힘이 크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과 다른 열 정탐꾼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고 하고 이 열 정탐꾼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보고합니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자신들을 혹평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온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15, 16절에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중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20절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청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4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이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지파의 두령들이 본 가나안 땅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인정했고 그 땅 거민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치면 이길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열지파의 두령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눈으로 본다면 열 정탐꾼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애굽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통하여 애국 군대를 다 죽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면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어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자신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고 화나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객관적으로 보기에 비상식적인 의견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14장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여호와와 갈렙처럼 세상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 중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것을 믿음으로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잘 소화를 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되새김질 해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와 도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질병의 문제에, 세상의 문제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만큼 살며 경험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지난 후였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선언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자 그들은 그들의 범죄한 것을 깨닫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패하고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한 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20세 이상 사람들에게 다시는 안 맡기시고 그의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불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말고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사명을 뺏긴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늘 후회하면서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늘 후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을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에서 불가능한 어려움과 환란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현실에서 좌절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같은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